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과 또 온전한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의 주된 내용은 여리고성 정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여리고성, 그래서 요단강 건넌 후 가장 먼저 점령해야 되는 그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2장의 주된 주인공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또 정탐꾼도 아니고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이걸 잘 먼저 알고 이 본문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라합은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라합은 죄인 취급받았던 기생이었어요. 또한 라합은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이었고 죄인 취급받았던 기생이었으며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 사실은 라합이라는 이 여자는 진작에 이름을 남을 것이 아니라 진작에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죠.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를 낳은 어머니로 그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가르치는 히브리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여자였지만 그런 자신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반적으로 그 이유를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뿐만 아니라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그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숨겨달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 그녀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은 물론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마지막에 고백하는데요. 11절 후반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이었고 또 기생이었던 여자였던 그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그녀가 그 정탐꾼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정탐꾼들이 이 라합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던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그 라합에게 정탐꾼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 정탐꾼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이유이고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탐꾼들을 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환경을 넘어 모든 그런 상황을 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여자이고 기생이면서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행동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 기생 라합이 자기가 죽기 싫은 마음에, 자신의 가족이 진멸당하기 싫은 마음에 그저 그런 마음으로 정탐꾼을 도와주었고 숨겨주었다면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라합을 구원한 이유가 정탐꾼을 숨겨줘서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백을 남겨두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없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 사람들을 많이 교회를 데려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떤 행함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행함이 필요한 거죠. 제가 믿음을 강조했다고 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라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하는 행동,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라합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있었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줄 만한 용기가 없었다면,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지 못했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어쩌면 이 여리고성에서 이것이 들켜지면 배신자로서 낙인 찍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탐꾼을 도와준 것은 자신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대로 행동한 거죠. 믿음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온전한 행함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고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는 강조하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서로 균형을 이루는 말인 거죠.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라합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망설임 없는 행함은 모든 상황을 이기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 이방인 라합, 그리고 여자 라합,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넘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인 행함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즉각적인 행함, 망설임 없는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역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그리고 망설임 없는 행함, 즉각적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믿음, 망설임 없는 행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